오늘 제목을 보면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음이 확정되셨나요? 이제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무엇을 내가 확정하셨나요? 내 모습이 정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확정하셨나요? 아니면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확정하셨나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하여서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018년에 제가 부임해서 2019년, 2020년, 이제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욥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마지막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말씀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제목,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맨 처음 송구영신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라는 그 한 해 동안 그런 그 목표, 주제표를 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만 봐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쳐가지고 서신서들을 다 훑어서 지금 베드로 후서까지 마치고 지금 마지막 시편을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한 1서를 보려고 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했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뭐가 마음에 정말 와닿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을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이고 자기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인데 사울이 그것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울을 바라보면서도 이와 같이 지금 시를 적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가 정말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들려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떠올려지면서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은혜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사실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주님께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의 날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의 날개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도피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떠한 삶이 내 재앙을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날개가, 주의 날개가 과연 뭐길래, 주의 날개가 교회일까요? 주의 날개가 뭐길래 우리들은 그 날개 아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내게 파송한 자들을 죽였다, 그것이 바로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날개 아래에 주님은 품어주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엘샤다이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존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로 첫 번째 은혜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걸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초대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재앙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청해야 한다는 것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곧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은혜에 해당하는, 은혜 위에 은혜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다, 이렇게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수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 완전하게 우리들을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지존자이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은 바로 완성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야샤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독하고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인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보다 높으신 진리,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앞에 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신 것,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그것까지만 우리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붙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참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 삼키는 자에게서, 우리를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비방하는 자의 손길에서 나를 건져 주실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사는 곳이 바로 사자들 가운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있는 곳,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조금도 내가 안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는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은 지금 사자들이 자기 앞에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앞길에 함정을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워진 것이 나를 죽일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단어를 보니까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부린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앞에 있는 함정을 보면서 내가 구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내가 철저히 숙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억울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리라라고 빠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함정 그물을 놓은 것을 알면서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수그릴 때, 내가 구부릴 때 원수가 웅덩이를 팠지만 함정을 팠지만 결국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내가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수그리고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존재 자체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그 굴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의 끝에만 살짝 베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함부로 그 사람과 대항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억울해 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웅덩이 앞에 그 원수들이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사망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죽어졌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죽이시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워지다라는 단어예요. 큰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 앞에,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의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제 말씀 안에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이렇게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철저하게 죽어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에요. 노래하면서 연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 여명을 나타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우리들을 빛된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함께 내가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서 살지 않고 내가 빛으로 살 거야.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제 종된 삶을 살아갈 거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면서 빛이고 종인된 삶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빛 안에 거하라.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이제는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깨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을 깨운 사람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비파라고 하는 것은 시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항아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비파, 현악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비파가 바로 첫 번째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깨어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잠을 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되어진, 그래서 내장으로 만든 그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화된 가운데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영광이 깨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지 말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이 여전히 죄악된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파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셔서 나 정말 완전히 시들어버린 인생, 완전히 깨어진 인생,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인생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무사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금으로 말미암아 그 악기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철저하게 내가 그것 말씀에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문나라 중에 높여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그 헬세드,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은혜는 커가지고 하늘에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궁창이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보니까 작게 부서진 가루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셔져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하여 궁창을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잘게 부서진 가운데 내가 가루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표어를 달력을 한번 넘겨보신 분들은 아마 표어가 무엇인지를 보셨을 텐데 이번 표어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땅에 심겨져라 라는 그런 표어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2019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자라고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말씀의 땅에 심겨져야 하는 거죠. 심겨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자의 그 가운데서 나를 불태우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보니까 떠올려지기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불 가운데 던져졌던 그러한 모습들도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죽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를 삼키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철저하게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땅에 심겨질 때, 그 땅에 말씀의 땅에 내가 심겨질 때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나 한 사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정말 많은 제자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내가 말씀 안에 죽지 않으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들을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자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정말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양을 맡기시고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로 삼아서 너는 땅끝까지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내가 가르치는 것으로 알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정말 죽음으로 말려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작정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죽어야지. 제가 한 성도의 그 상황들을 살피면서 정말 왜 이분이 이렇게 말씀에 들어오지 못할까? 그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들을 해야겠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왜 뭐가 문제인지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제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심어지고 말씀 안에서 죽어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리더가 정확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리더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람들만 많이 늘어나면 하나의 문제만 터지면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리더가 정확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때 그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도자가 리더를 세우고 리더들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죽었다라고 복장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난 죽었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내 인생, 내가 이제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들며 살아갈 거야 라고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비방 가운데 조롱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주의 날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를 하여금 내가 죽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나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힘을 얻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온전히 죽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췄는데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높아질 수 있지? 라고 사는 그런 생각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재앙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신 주님 앞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비파를 타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실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면서 나는 철저하게 주님으로 인해서 높여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